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또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우리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또 많이 춥고 또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아이들 중심으로 또 B형 독감도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조금 소망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시련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쉬운 말로 사람이 겪게 되는 힘겨운 일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소위 재난과 불운과 같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는 그 결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불운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시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거쳐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면 이제 이전의 나는 깨어지고 더 높은 차원의 나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거친 풍랑이 다가올 때 그 풍랑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 올리는 그러한 파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은혜로서 우리는 이 시련을 바라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신다는 점에서 성도들은 이 시련을 마주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일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나를 비껴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는 그런 거친 풍랑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그 거친 풍랑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세상 환난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그 고난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출애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출애굽 그 광야길 가운데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시련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문제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그 출애굽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본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이제 지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이 반기독교적이면서 반교회적인 그러한 법들이 이제 국회에서 계속해서 토론되어지고 있고 토론되어지고 있다는 뜻은 이제 정말 실권자들이 힘만 주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시련과 고난이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제가 또 이제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한국 교회가 이르기까지 정말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핍박과 압제,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참 정말 큰 어떻게 보면 흥왕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문제들, 이건 한국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좀 더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제가 살아온 시간들도 또 제가 목회했던 시간들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라는 사람은 참 내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작은 일에도 지레 걱정하는 좀 소심한 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중에 참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일도 많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제가 마주하면서 그런 사건, 사고 앞에서 저는 늘 끙끙 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를 회고해 보니까 참 그 일들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사건, 사고들이 잘 지나가게 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작게나마 내 안에 작은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폭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속으로 나를 피하게 하려 하심임을 내가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나 내 삶, 또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이나 그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지금도 나의 여러분들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여정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낙심치 않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면 그건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금 누가 함께 지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들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낙심될 때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시면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누릴 그 영화와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되겠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눈물로서 토설하듯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지난 금요일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도 심히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주한 고통과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의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죠? 그가 기도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토설하다니까, 토로. 그 토설하듯이 그는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서 토설하듯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맞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시련과 역경들 앞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지금도 나의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 그런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신앙의 본분, 그 자세,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그 신앙의 각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친 풍랑이 나를 탁 가로막고 있고, 홍해 바다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저 그냥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각오,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직면한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고난, 이것은 바로 북쪽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7절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대적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온갖 흉계와 위협과 도전으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압제는 주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 산을 무너뜨릴 것 같고 바다를 뒤엎을 것 같은 저런 강력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세상의 핍박과 압제와 도전들, 우리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저 로마가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될 때 온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그 자신들을 그 사자우리에 집어던지고 또 불로 화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상황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물론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 뜻에 달렸겠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라는 강력한 대적이 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오는데 그 현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라가 멸망의 존립이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죠? 그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세상의 방법은 끝내 패망할 것이고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교회와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 세상의 어떤 핍박과 시험과 도전으로도 결단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 믿는 자에 능치 없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복권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면서 주께 부르짖게 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전율이 생겼어요. 전율이.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 많이 경험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지금 막 뭐 전쟁이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막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직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 직장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달려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아수르 강력한 대적의 그런 권세와 능력들이 그 도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내 패망될 것이다.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탁월해서, 네가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면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압제는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현실에 마주하면 두렵죠.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얼굴을 나를 향하고 계시고 그 길을 나를 향해 길을 대치면서 나의 간절한 신음, 작은 신음조차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첫째가 지금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막 39도, 막 40도 막 육박되는 열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해열제 먹어도 잘 안 낫잖아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진짜 우리 아이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제가 지금 밤을 꼬박 새고 왔거든요, 지금.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아이, 우리 아이들, 첫째 아이에게 막, 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어차피 지금 해열제 먹어도 열 안 떨어지고,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봐. 하나님 어떤 분이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는데, 야, 너 지금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알아? 너의 그 간절한 신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첫째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저희도 같이 기도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 정말, 보통 밤에 열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낮에 그렇게 열이 나더니 밤에는요, 여러분들 36.8도 계속 그들 그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제가 이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작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는 전체 뭐 작은 시련이처럼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을 앞두고 있고 목회자가 말씀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잠도 한숨 못 자고 온다는 것은 저한테는 작은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뭐 상대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뭐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의지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게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나로 하여금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첫째 아이 열이 완전 떨어지게 되고, 그냥 안 아파요, 안 아파. 혼자 얼마나 빨빨빨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뭐 작은 예를 드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큰 놀라운 축복과 일하심도 있겠지만, 소소하게 작은 내 안에 있는 그 심적인 부담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이 찌는 듯한 뜨거운 태양이 나를 비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과 적막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정말 내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모리의 5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셔서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당치 못하는 모든 시련과 문제는 결국 나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 시련들은 이미 반쯤 우리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단코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은 시련이 아닙니다. 자, 보라는 겁니다. 야, 봐.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이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지켜줄지. 자, 보라는 거죠, 보라. 너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련이 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백성들,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는 강조하면서 그런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으로 크게 2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 거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에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신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주의 백성이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위해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과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인데, 소위 이것은 한국교회로 예를 들면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의를 위해서 소위 세상의 그러한 악법들을 방관하고 동조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소위 세상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영광을 쫓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불의한 세상과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살아내야 되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이며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중반부터 보시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핍박과 도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경외입니다. 경외. 정말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며 신앙의 본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주를 선한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무엇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성소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백성들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과 그런 유혹과 그런 압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된다면 그런 환난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 필요 없어. 너 할 일도 없어.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너는 내 백성이잖아. 곧 내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그 자녀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손댈 것도 없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모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네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어떤 것이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되고 회복되는 것. 나의 모든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소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소라면 이 성소, 내가 너의 성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뜻을 쫓아 세상의 핍박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정말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상황들, 아직까지 진행형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은 아까 임마누엘과 함께 보셔야 돼요. 임마누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든 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걱정해야 될 일도 많고 참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기껏 주셨더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문제 앞에서 벌벌 뜨면서 나는 어찌할꼬 이 길로 가면 정말 더 나은가? 저 세상의 방법을 쫓으면 더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나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길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며 특권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제가 요즘에 마음에 낙심이 언제 낙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주를 쫙 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 한 주를 딱 볼 때 제가 가장 낙심되는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8시부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죠. 참 할 일,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숙제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를 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금 아수르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끝내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끝내 패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도가 진짜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또 1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것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안 지키고 안 따르고 세상의 길을 쫓고 세상의 방식을 찾는다면 결국 그 나의 행동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돌뿌리가 되고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핍박과 또는 믿는 자를 향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두 단어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은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분. 제가 예전에 참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뭐였냐 하면 정말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감동으로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죠. 아들은 정말 풀라고 놔도 하나님께서 놓고 계시지는 않아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실제적인 성소, 우리가 피할 성소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어떤 환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운데 낙심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모든 시련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